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언가 실패하셨나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다운받으셨나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인과관계가 실패하셨나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구를 만든 에디슨은 2000번이나 실패한 후 성공했대요. 아마 에디슨이 없었으면 우리가 밝은 세상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었어요. 2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성공하였습니다. 성공한 그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였더니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은 2000번이나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그 에디슨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 우리가 겪었던 실수와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언가 실수했고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정말 그 고난이 유익한 고난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대요. 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욥은요,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지. 10명의 자녀까지도,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라며 떠나버렸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버렸던 그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윗과 욥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요,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성경의 유대한 인물이라고 우리들은 그들의 본을 받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였지요. 욥과 다윗의 공통점이에요. 먼저 다윗을 한번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부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권력과 부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생명 영원할 것 같나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재산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던 시기래요. 가장 잘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시기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조심해야 될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이룰 때 내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이루셨나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나요? 뭔가 큰 것을 얻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편히 지낼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부를 가지고 누릴 때, 권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연약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 내가 부자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부자였지요. 권력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때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때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대요. 언제 주님을 불렀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때 교만했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할 때, 그때 주님을 불렀대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다윗은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언약궤가 앞에 있을 때 춤을 추었지요.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지요. 골리앗을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창, 칼, 단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에 쥔 돌멩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믿음을 바라보았지요. 그 연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변화시켰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켰어요.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단점들이 왜 없을까요? 저도 어마어마한 단점들이 많아요. 단점을 세워보면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장점도 많이 주셨어요. 왜 우리는 단점을 봅니까? 왜 나의 키 작은 것만 바라보고 있지요? 그 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단점 보지 말고요, 다윗처럼 장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요. 외관을 봅니다. 좋은 모습을 보지요. 오히려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점이 왜 단점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선택받아 너무너무 좋았지만 끝은 버림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마인드가 비슷한 욥을 한번 보십시오. 재산, 건강, 가족 모두 잃었어요.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참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나를 죽일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겠대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막상 우리가 욥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극복을 이겨내기란 참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수렁 속에 빠져 있다라면 어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난 2년 동안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쉽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렵다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고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지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셨대요. 우리의 믿음 선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하였어요. 내가 어려운 직면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나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않았나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다윗과 욥을 보니까 사람 앞에 문제를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동행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매우 좋았지요. 이스라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라는 이유로 왕의 선택받은 그 자리에 나가지도 못했지요. 왕을 방을탁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참 다윗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형들을 다 제치고 보이지 않은 다윗을 불러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여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였지요.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또 한 번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은 실패할 뻔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은 철저한 그의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고요. 재물도 가졌고요. 다윗의 자녀들을 세어보니까 19명의 아들들이 있었더군요. 아들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다 가졌지만 나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밖에 없대요. 여러분, 연말이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내 발로 왔다고 해서 그냥 거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지금 양로원에 누워 계시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워있지 않잖아요.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서 나 건강했어. 그래, 저도 인삼차 많이 먹었습니다. 면역력을 기울여요. 그게 아니더군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저 어제 3시간밖에 잠 못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증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의 시작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욥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처럼 더 좋은 칭찬이 없을까요? 하무개 원사님, 그분은 정말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그분을 이처럼 더 좋은 칭찬의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욥이 그런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부부 그리고 10명의 자식들을 보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군요. 보십시오. 그런 성실한 가정도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더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도 있지만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잃을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되었네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말년을 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처음보다 더 많은 복으로 가득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말년은 어떠십니까? 처음보다 말년이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처음만 좋으면 뭐합니까? 노년이 편하셔야 되잖아요. 욥의 믿음을 보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루어갑니다. 말년에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죠.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은 고통받았던 욥보다는 시련이 많았던 다윗보다는 행복한 사람들 아니던가요? 우리는 그런 고통받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셔졌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은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 가까이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죠?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질문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에 나갈 때는 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 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싸워라. 싸울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싸울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질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은혜로 변하게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눈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22년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물으며 2022년도를 계획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윗보다 더 집요하게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정직하기로 소문난 가정, 모든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분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리게 하소서. 욥이 처한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가져갔지. 지금 이 기도는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21년도처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쉬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꼭 질문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소통이지. 상대를 가장 존중하기 위해서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하십시오. 나를 존중받고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가 길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짧은 기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적절한 시기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이번 21년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고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 고난은 정금같이 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이전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